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
항상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안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도록 하시옵소서. 간절히 고백드리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수많은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비드-19을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투병하는 분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만이 아닙니다. 태풍과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여서 인터넷 미팅을 통해서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인도를 준비하시며 수고하시는 인도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일 때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모일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종 한태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안에 성령님의 감동,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목사님들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투병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어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할까? 가정 안에서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할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될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생각되면서 기억됐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기억은 당시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두고두고 생각되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읽은 지난 4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초대교회에 제2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장 33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큰 은혜 때문에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가져온 재물을 갖고 헌금을 갖고 사도들은 교회에 각 성도들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온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 그리고 이 재산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내 재산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졌다?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재산과 물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일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재산을 갖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소식을 듣지요. 세상 종말이 언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이 집단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단 집단의 이 물질과 재산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부작용,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은 특별한 사람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에 일어난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교회 성도들 머리에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된다. 기억이 되면서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은 앞에 있는 4장 32절에서부터 연결되는 하나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오늘 4장과 5장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아 값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오늘 본문은 설교하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불편한 것은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니,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굳이 말하고 있을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4장 37절과 그리고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의 사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의미를 알아야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 어느 누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어느 누구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성공을 물질의 평가로, 이익의 평가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람 삶이 어떤지를 물질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익을 얼마나 얻었느냐, 손해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못된 물질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이 물질 때문에 반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 비인격적인 물질이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비인격적인 물질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이 옷,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물질로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 인격을 평가합니다. 결국 물질은 우리를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기에, 내 인격적인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물질을 내 머리 위에 인정하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살 때에 물질의 위치가 비로소 내 발 아래 위치하게 됩니다. 물질이 가야만 하는 위치에, 물질이 가야만 하는 위치는 바로 내 발 아래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이 가야 할 위치를 알았습니다. 발 아래 두고 살았습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었더니 필요한 물질, 이 물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물질이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과 5장을 보면 신앙으로 살았던 두 가정이 나옵니다. 4장에 바나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번역하면 권위자라, 위로자라.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요셉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는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왜요? 그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했고 또 성령으로 위로했고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서 바로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1장, 13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 위로하면서 살았던 사람, 계속 성도들에게 기억되면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아니, 그 이름 너무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삽비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신앙의 시작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차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만큼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했을까? 당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4,000명, 5,000명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땅이 진동하면서 흔들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과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교회의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 부흥했던 교회 공동체가 내부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노림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부흥하고 거듭졌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탄이 침투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니, 내 신앙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정말 죽을 만큼 이 두 부부가 큰 죄를 지었을까? 정말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두 부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문할 때에 네, 제가 재산을 팔았는데 얼마는 남겨두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말했다면
아나니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두 부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물질, 자신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욕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마음대로 성령을 속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이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만든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잰다면, 신앙의 잣대로 이 말씀을 나에게 평가한다면 나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망령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이 마음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입으로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사단이 아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유혹해서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살게 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마음이 바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성령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어떻게 살아야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의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이 가정은 창립 멤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재산,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처음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그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돕는 배필로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만든 존재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기에 하와는 아담이 없는 갈빗대 하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이 부족한 그 연약함을 채우는 존재,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에서 동일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 남편 된 아나니아와 아내 된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문제는 재산, 물질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탐욕이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갔고 두 사람 서로가 탐욕과 욕심으로 눈 감아주는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것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편 아나니아가 그 마음이 변해서 땅값을 속여서 하나님까지 속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내 삽비라가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 아나니아가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좀 고상한 말로 말한다면 눈 감아 주었다, 묵인하였다, 방조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범죄하는데 의논했고 동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함께 동의한 공범자였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예외 없이 생명상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이 성령, 보혜사는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돕는 배필처럼, 아내와 남편처럼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나를 옆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 돕는 배필이 신앙 안에서 잘못되어 가면 무조건 묵인하지 마십시오. 변호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처럼 기억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마음이 그리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장난치는 공간을 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처럼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풍성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